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발했다가 목요일 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관련이 아니라 노예 관련해서 필리핀 선교 협력 14주년 이제 실무 회의차 다녀왔는데, 이번 3박 4일간의 기간은 은혜가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세부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3박 4일 동안 비가 왔어요. 덥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비 올 때는 차에 있거나 호텔에 있었는데 밖에 나오기만 하면 비가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덥지 않고 은혜스럽게 3박 4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보홀이라는 섬에 가면은 다나오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두 번에 걸쳐서 건축 지원을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잘 세워졌고, 또한 함께 교제 나누면서 친교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세 분이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샬롬 목사 중창단 멤버였어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을 이제 특송으로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그야말로 귀한 선교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확인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를 못합니다. 필리핀의 전문 요원으로 통역도 하고 문서도 만들고 또 협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제가 맡았는데, 일반 생활 영어는 해봤지만은 회의를 준비하는 이 회의 서류, 회의를 통역하는 일들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할 수 없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대본을 미리 쓰는 거였습니다. 회의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나올 이야기들을 미리 대본을 써서 암기하고 통역을 하고 했는데, 역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의가 너무나도 잘 됐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잘 됐어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막 느끼게 됩니다. 생활 영어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생활 영어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한 며칠만 더 있다 왔으면은 완전히 제가 영어에 통달하고 왔을 텐데 3박 4일 만에 오는 바람에 가기 전과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여정이었는데 은혜가 있었다. 우리 교우님들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7장 내용부터 이야기하면은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는 성도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7장 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성경에 손 씻고 밥 먹으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더 열심히 정결하게 한다 하면서 장로들이 유대교 내에서 만들어냈던 하나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보다는 십계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교회마다 전통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입술로는 정결하게 생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당시에 또 하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고르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고 통용되고 용인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말과 함께 다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10계명, 특별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저버리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건을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중에서 5계명이 이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각자 생활하는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일들을 뭘로 했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고르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모 공경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시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이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더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경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필리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혜가 있는 삶, 은혜가 있는 여정이 우리들 삶 속에서 넘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쉬운 건데,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인데 왜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정결 의식에 집착해 있는 분들이 깨끗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유익한 거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거나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주로 뭔가요? 배설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설물 내놓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취한다, 이것에 많이 집착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도의 정보, 문화, 혁명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압니다. 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문제, 정치 문제, 심지어는 세계적인 모든 이슈까지도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얘기를 시켜보면은 분석하고 결론까지 다 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 쟁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문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앙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나? 그 질문을 해보면은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남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세상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의 문제를 철저히 돌아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어찌하여 남의 눈속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깨달음을 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건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거죠. 비판을 하되 더 철저하게 비판하고 철저하게 비판하려면은 사랑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가 성취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도우면서 비판을 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마음도 없이 비판하는 것은 비난에 불과한 것이고 해결책과 대안과 도움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섣부르게 타인을 비판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나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의 또한 자매의 이웃의 이 모든 이 티를 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리라.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또 읽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읽어보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남에게 전도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상대방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마음이 상해서 이러한 말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내 눈 속에 들보도 고치지 못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서 막 타박하고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문제를 덮기 위해서 너나 잘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 다 내 탓이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네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그러고 나서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남 탓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볼 때에 우리가 본질을 알게 되고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같이 도모해야 될 일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신처럼 숭배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현실을 아주 비판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만은 오늘 2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는 모든 사람을 향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이 활동을 했던, 또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때에는 로마 황제가 신처럼 숭배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 내에 이 문제 가지고 너무나 많이 논란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야말로 난장판인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자신을 돌아본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거듭나 새로워져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유미연 집사님이 읽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도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부, 청소년부 연합 예배에도 의인이 뭡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또박또박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해했을까 조금 마음속에 그렇습니다만은, 의인은 죄가 없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 이 노아는 은혜 입은 자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세상의 이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다투고 자기의 의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타박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인 이 노아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져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죄가 많습니다. 오늘 또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남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 탓하면서 성찰이 없는 세속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는 뉴스거리들이 많아요. 가끔씩 좀 은혜스러워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은혜로 보이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정말 자랑하는 이야기들만 나와 있는데 은혜라기보다는 이게 좀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위에로부터 저 바닥에 이르기까지 본인들도 이야기했지만 내로남불이 온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자위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나도 그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남 탓을 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망령. 우리 망령 이야기하면은 히틀러의 망령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바리새인의 망령.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리새인의 망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고도화된 이 사단의 망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독일의 실증주의 학자 이 헤겔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개탄스러운 현실은 바로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분명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는 것이다. 현재 실증주의를 이야기했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다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성찰하고 다음을 준비하되 변화되어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헤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는 또한 현실에서 안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변화되어 바로잡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나를 지키는 인격 수양 행동 윤리,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 이게 내 생각이야. 오늘날 말끝마다 말 처음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문화 사회의 하나의 어떤 말의 어떤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거를 절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더 아주 정말 표현상으로는 멋있게 이해하는 것이 그야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남 탓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그런 몸부림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실 한번 따져보면은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 자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랑 안 는다고요? 끝까지 들어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왜?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데 좋은 것만 드러내거든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자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허물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 같습니까? 아,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왜 그렇지? 하면서 마음속에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도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훌륭한가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에는 뭔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거세지면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을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질투가 싸움이 되고 싸움이 전쟁이 되고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예수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을 남 탓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해결되면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지요. 그런 일들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아니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즐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성공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죄가 만연했던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회에 있는지 창세기 1장으로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하였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 소견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만 집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가 만연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창조를 아름답게 하시긴 하셨지만은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 결정하신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던 한 사람,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심으로 심판하신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 우상 숭배 중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국가 권력으로 황제를 하느님이라, 황제에게 절하라,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될까 말까 정도로 여기저기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춰버린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더 밑으로, 더 저 지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는 무엇이냐? 진정한 감사는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남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탓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남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 먼저 변화시키며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회기를 마감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 앞에서 은혜를 입고 노아와 같이 바울과도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일어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